네,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에서 40절입니다. 말씀을 토대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. 교회에서 늘 하는 이제 두 가지 선언이 있죠. 한 가지는 이제 주기도문이에요.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사도신경이에요. 사도들부터 해서 신앙 고백문과 같은 것이죠.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.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. 우선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일단 외우잖아요.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외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이 자식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? 네, 빌라도한테 잡혔구나. 나쁜 놈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이제 점차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은요. 그리고 이제 성경도 여러 번 이제 일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진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맞는가?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본문도 38절을 보시면요. 빌라도가 한 말이고요.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.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. 결국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요.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. 나 죄 못 찾겠는데 얘기를 해요.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?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? 같이 죽인 거죠. 함께. 그렇죠. 뭐 여러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.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는 질문에 실용주의자가 나의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우선 본디오 빌라도를 볼 때도요.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. 죄가 없어. 죄가 없다고 자기도 말을 하잖아. 그러면 뭘 해야 돼요? 무죄 선언을 해야 돼요. 처벌을 안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복잡한 판에 끼어드는 게 애매하니까 그냥 부딪히기 싫은 거죠. 유대 지도자들과. 그러니까 난 몰라 나 몰라 했다라고 얘기하고 니네 맘대로 해라고 회피해버리는 거죠.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귀차니즘을 넘어서서 무엇이 있냐면 자신의 이득과 관련이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서 항상 이제 총독을 있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안정된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. 반란이나 분쟁 여기에서 제대로 통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나 이야기가 들려면 안 돼.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은 거죠. 자신의 실효성을 따진 거예요. 이 복잡한 판에 끼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. 유대 지도자들도 보면은요. 예수님 군사혁명 안 일으키고 알고 있어요.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이거 가당키는 합니까? 그렇지만 사형을 원해.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죄가 뭐냐 그러면은 뭐 약한 일을 했다.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려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나살자형, 정죄형이에요. 이기주의죠.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위치를 막 계속 건드려 위협해 걸리적거려.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예수를 제거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다 없애자 내가 살고 보자 하는 것이죠. 이 또한 자신들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효성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. 혹시 나몰라 형이세요? 나살자 형이세요? 나몰라 형 같아요. 나몰라요. 귀차니즘. 저는 이제 나살자 형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둘 다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몰라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살자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실효성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회피했든 정죄했든 이런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시대에서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. 가령 이제 회사 같은 곳에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 막 귀찮아지고 막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래. 뭔가 귀찮잖아. 회피하고 싶잖아.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요. 또 내 책임 안에서 도와야 되는 이웃들도 있잖아요. 근데 목회자들도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을 돕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? 이 사람이 내 성도가 되냐 이런 거지. 내 성도가 되는가 이 사람이? 나에게 유익한가? 내 조직에 필요한가? 이런 걸 따져갖고 선별적으로 이웃을 도와.
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. 이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러면 그렇게 나의 실효성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. 자,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,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. 모두 다 나의 실효성,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.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고 있나요?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면서 나 살자 하고 있나요?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공동체죠. 나의 신앙 공동체는요.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지 내 교회 공동체, 유대 공동체, 로마 공동체 그것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.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.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. 예수님 우리가 살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. 첫째,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나의 실효성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.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, 나를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